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예배가 어느 순간보다 정말 기억에 남고 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우리 기억이 많이 감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래도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정도는 외웠어요. 근데 요새는 가족 번호도 잘 못 외웁니다. 헷갈립니다. 순간 자기 전화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전화를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사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합니다. 제 사무 전화번호, 저 아내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게 됐냐? 우리 사무가 가는 곳, 가게, 편의점, 또 슈퍼마켓,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꼭 물건을 사면 포인트 적립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화번호를 딱 얘기하면 그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항상 919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름은 제 이름으로 또 돼 있을 때가 있어요. 919 김명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저 말은 가까이 접하고 할수록 그걸 잊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신 말씀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이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5권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나 레위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라는 접속사가 붙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5권이지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모여있던 곳이 오늘 이 신명기에 말씀이 담겨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한 2달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데 그 2달 동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면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출애굽하면서 이제 20세 성인으로 되었던, 즉 출애굽의 2세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8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라는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또 신명기 전체적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말씀들에 많은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20번이나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명령도 14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34번에 통하여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잘 까먹어요. 제목도 잘 기억 못합니다. 오늘 이 제목들은 조금 더 오래 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더라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늘 제목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제목을 쓸 때마다 고민입니다. 이거 제목을 이게 너무 긴데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거 기억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광야길 기억하라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억하라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 인용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길게 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제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간혹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요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광야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길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나의 길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길이고 누구도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답답하고 또 걱정스러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삼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주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며 살아가죠. 자기의 성공, 자신의 성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 거기에 방해가 된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의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이처럼 교만한 존재이죠.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 그 권력의 힘으로 짓밟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지는 사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이에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는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모난 부분들은 깎여서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도 모든 자들 사람 앞에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모세가 40년의 왕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했지만 40년의 그 광야의 미대한 광야의 길에 살아가 주면서 그 고난에 닳고 깎인 그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해지면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밑에 부분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배부려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거하게 하시고 금은이 증식하여서 풍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더라라는 것이죠.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낮추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셔요. 또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 네가 마음이 네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순종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자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순종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비행기 조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간혹 뉴스에 보면 뭐 비행기도 그렇지만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개가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비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러면 관제탑이나 이걸 이제 고도를 계산하면서 위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그 관제탑 쪽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레이더망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수신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내가 지금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기 비행을 시도해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기판만 보면서 운전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기 비행에 익숙하지 않다든가 그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고도가 지금 계기판은 분명히 고도가 지금 내가 낮아지고 있는데 추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각적으로는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계기판을 믿지 않고 그냥 내 감각을 믿고 거기서 지금 고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고도를 상승시켜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그 조정을 하다가 추락을 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사느냐는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찮게 재수없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래 넘어졌네. 이게 옷이 더럽혀졌네. 뭔가 우리 손해봤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라는 거예요. 그 계기판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오히려 시험 받을 때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거 견디지 못하면
그거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냥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여겨지고 정반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기판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에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 내 생각이 내려놔야 돼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말씀이겠죠. 명령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쓴 것은, 내 귀가 따가운 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벌써 선별해서 듣기도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려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싫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싫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 내 마음에서 벌써 재단을 해버려요. 그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삶에는 역시 이 만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날마다 훈련시켰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계속 이어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아쉬운데, 이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다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충만함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만나 매일 줄 거야. 매일 줄 거고
다만 안식일 날에는 전날에 2배로 줄 거야. 너희들이 2배로 가져가. 그때는 안식일에는 없으니까 안 내려줄 거니까 그 전날에만 2배로 가져가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져가. 절대로 많이 가져가서 남기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 이건 뭐 우리가 더 가져간 거 아시겠어? 하고 남들은 뭐 좀 더 가져가는데 나는 사실 뭐 저녁에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저녁에도 먹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빨리 밥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챙겨가지 라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게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더 가져가면서 삼았더니 어떡합니까? 썩어버리죠.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일용한 양식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용한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내 욕심, 탐욕이 문제가 되죠. 탐욕이 자꾸 나를 움츠겨치고 또 이 탐욕 때문에 더 얻어지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만히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들을 보면 다 이런 부분들의 관계들이 깨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제들도 사이가 좋다가도 부모가 조금이라도 그 재산, 유산이 있으면 그 유산 분쟁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게 그래 사이 좋았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돌이켜 보시면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맞게 때에 더 많지도 않고 더도 아닌 덜도 아닌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신앙의 간증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주시는지를 다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화요일날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책을 읽었더니 벼랑 끝까지라는 벼랑 끝에 서는 사람 이렇게 하는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려움이 벼랑 끝으로 몰아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나도 이런 적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나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책을 지을까? 나도 책을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간증만 써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책 읽고 뭐 느꼈냐 그러니까 이런 걸 느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 다 똑같아. 여기 다 이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 목사님 다 책 쓸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하나 기록해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못 쓰면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써도 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때마다 도와주셨는지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탐욕으로 썩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끝으로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복을 제공하고 신발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에 옷집이 있고 신발집이 있었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소, 양, 가축들이 있어서 그 가축으로 인해서 그 가죽으로
신발과 옷을 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들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하나님 너희들 봤잖아. 이게 광야 동안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이 가장 광야길의 기본적인 거 신발과 옷을 책임져 주었잖아 라고 했어요. 제가 벌써 한 2주가 됐죠. 그 성지순례, 그 영성순례 갔다 오면서 가장 준비해야 할 것들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발, 편안한 신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하루 10,000보, 뭐 15,000보, 심하면 20,000보, 30,000보를 걸어야 되는 그 시절이 많으니까 편안한 신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에 무슨 액세서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건 광야길에는 편안한 신발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좀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너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녀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학교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질병에 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시잖아. 여러분들 집값 안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해하고 조급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주신 일을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게 하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천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계속해서 오늘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나는 오늘 지키는 날이야. 내일은 반만 지키는 날. 다음은 안 지키는 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계속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가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이 이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려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기를 힘쓰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